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 물을 자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이제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이다, 이런 결론인데, 이 결론을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기업 물을 자를 배워야 됩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 기록됐을 때는 시작이 땅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땅을 빼앗겼어요.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겼어요. 그것을 되찾아주는 자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문제로 가냐면 피해 문제로 바뀌었어요. 생명을 빼앗아 가요. 근데 생명을 빼앗아 가면 구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결국은 누군가의 생명을 그냥 보복하는 의미에서 그분이 기업물을 자의 이름을 썼는데, 결국은 내 생명을 구속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이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내 대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의 죽음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야기.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는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데 다 뭐예요? 처음에는 땅의 문제,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고, 그다음에 생명의 문제,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빼앗긴 생명을 대신 구속해서 찾아주는,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죄 문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땅에서 피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죄의 속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피성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죄인이 있었잖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고의성이 없는 사람. 고의성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살아나요. 근데 고의성 있는 사람은 그냥 죽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뭐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요? 알고 짓는 죄가 많아요? 물론 내가 무의식 중에 고의성이 없이 잘못하는 것도 많죠. 근데 살다 보면요, 내가 참 우리는 악해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끊임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이지, 다른 솔직히 여기서 뭐 투자 설명회도 아니고 뭐 부자가 되는 법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 죄 문제 해결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물을 자 할 때 무르다는 단어가 가알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가알, 고엘. 가알은 동사고 고엘은 명사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구약의 미가, 호세아, 미가까지 창세기 1번, 출애굽기 2번, 15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같아요? 이사야가 25번이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에서 15번 나왔어요. 우리 처음 배운 것이 레위기 25장에 처음으로 기업 물을 자라는 한글 번역이 나왔기 때문에 레위기 25장부터 배운 거예요. 사실 창세기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고, 세 번째가 어디예요? 룻기.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나중에 내년에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여행을 하겠습니다. 이 룻기가 참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된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이사야 41장 14절 25구절은 나오는데 41장 14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기도 구속자,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구속자, 이것이 이제 다른 이제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이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속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기업 물을 자는 우리를 구속하는 사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 땅 문제든 피 문제든 죄 문제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죄의 관점에서 이제 구속자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구속자가 누구를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누구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구속자가 누구를 구속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구속하느냐? 이스라엘, 야곱을 구속하는데, 이 구속의 대상이 되는 야곱의 상태를 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따라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또 재산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나는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는 부하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자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약한 지렁이가 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현실에 처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네 구속자이다. 내가 네 기업 물을 자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천지 우주를 지으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땅 문제, 우리의 피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정말로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분을 만나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꾸 이 기업 물을 자란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 더 실체화되고 나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알다시피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심판. 니들이 일으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나를 믿고 다시 내게 돌아오면 이런 구원을 베풀 거야. 이 얘기가 이사야 전체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체 성경의 구조가 39, 27에서 66권이듯이 이사야의 구조도 그렇게 해요. 초반에는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 후반부에는 구원의 메시지. 근데 이 구원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뭐 직장을 잃은 사람 직장을 찾아주고 육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자, 이 성경 이사야에서 또 이 구속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단어로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43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법을 찾아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너는 누구 것이라? 믿으십니까?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성경에 365번이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는 단어가, 염려하지 말라 뭐 합해서인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일이면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현실 속에 노출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두려움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그럼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원 모를 자로 모셔드리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이라는 것은요,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있대요. 맨 앞에 보니까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진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친밀한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닌데 참 왜 이렇게 요즘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기도는요, 와가지고 물론 막 여러 가지 뭐 이 방법 막 순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금요일 날은 찬양하고 막 기도의 문을 먼저 여는 것은, 기도는 그냥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도 내 이름 부르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소명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 이름이 불러지는 그 순간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소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내 이름을 불렀다면 왜 불렀냐고 말씀해 봐야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요, 쌍방향의 교제가 되는 것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이야기가 오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야, 북서울 꿈의 교회야, 이 이름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갖고 왔다면 이거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북서울 꿈의 교회야, 민명기 목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라고 부를 때 알고 오신 거예요. 귀한 물을 제가 구속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귀한 물을 자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고상하게 와서 앉아있다 기도하지 가지 마시고, 오늘 청년이든 장년이든 주일학생이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고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볼까요? 구속의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지금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만. 어디를 지날 때? 여러분, 이런 물 많이 있잖아요. 응? 자, 그 다음에 시작.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강을 건너는지는 저 모르겠지만은 죽음의 강인지 고난의 강인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가 시작.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데 축지복 써가지고 건너가기를 원하지 마시고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어떤 때는 강을 가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풍랑을 다 맞아 풍랑과 싸우기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을 가르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함께 하셔서 가르셨단 말이죠. 풍랑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사 풍랑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모르는 밤에 물 가운데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자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내용이요, 이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3절을 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뭐라고요? 나는 네 구원자야.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 속량물이라는 것은 무언가 값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잘못한 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자식, 이 낳은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뭔가 인생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 내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이 죄값을, 이 형벌을 대속물로 애굽과 구스와 수바를 주었다고 그래요. 애굽이란 나라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구스는 말이죠, 애굽을 괴롭힌 나라예요.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예요. 지금 오늘날 구스가 애굽을 침략해서 잠깐 통치할 때 또 이스라엘 괴롭혔나 봐요. 그리고 수바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나라예요. 이 애굽, 구스, 수바는 예프로카에 항상 상당히 영향 있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신 얘네들 벌받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혼나야 되는데 딴 사람이 혼나는 거죠. 여러분, 성량의 개념이 이젠 대속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러냐? 절대 아니다. 4절을 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뭐 때문에? 네가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대신 주신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제발 좀 오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행위를 갖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할 만한 그런 공로를 갖고 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시는 이유에 주목해 봅시다. 4절 뒤쪽에 보면 너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보배롭고 사랑스럽다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난 못 돼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을 수 있도록 이사야를 주셨는데, 이사야의 시작을 보면 왜 기업물을 자가 나왔느냐, 왜 구속자가 나왔냐, 왜 고엘과 고엘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버려져 갖고요, 버림받고요, 사랑스럽지 못하고 보배롭지 못해요. 이사야 1장 2절 시작을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였겠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들, 여러분, 보배롭고 귀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자식이 말 안 들으면요, 진짜 미워요.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거역하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때로는요, 부모 말씀 안 듣고 사춘기를 경험할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거역하면요, 보배를 수가 없어요. 이 녀석 그냥 너랑 나는 끝이다, 호적 파가라, 이런 얘기 왜 안 하겠어요?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제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는요, 탄식 속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목자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기관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양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사줘도 오는 건 없고, 그럼 어찌 그게 사랑스럽겠어? 도피성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잖아요. 교통사고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거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사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유예를 좀, 그래도 감옥은 가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서 내가 준 이 생명을 해하는 거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 안 된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였거든 그래도 도피성에만 가야 되고, 그래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속량이 되기까지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고의로 지은 죄에 속하는 거죠. 지금 2절부터 4절 얘기만 봐도 도피성에서 고의로 지은 살인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비고의로 지은 사람,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은 속량의 길이 열려지지만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 이사야는요,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 죄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이사야 42장 3장에 계속해서 속량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미래에 700년 뒤에 오실 그분을 오늘 이 선지서 안에 담아놓기 위해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53장 4, 5,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시죠?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에서 25번이나 고엘, 가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을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은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구속주로, 고엘로, 속량자로, 기업물을 자로, 생명을 대갚아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내 대신 맞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속량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이 놀라운 구속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로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창세기로 다시 가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신 명예와 사명도 되찾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믿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말이죠,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인데 말이죠, 그냥 너무나도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그냥 만족하며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50년 동안 해도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400년 동안 안 된 것도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60년 동안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50년, 100년 뒤 미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꿈을 다시 하나님 달라고.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 깨뜨렸다고, 죄송하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꿈을 구속하지 않았냐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지 않았냐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믿음 없으로 인하여 다 깨졌다고. 그러니 다시 이 기업 물을 자 대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그분을 내게 주셨다면 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이루고 싶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큰 교회가 되자고 말하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매맞고 우리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저 바벨의 노예가 되어 갈 수 있는 운명 속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지인데, 결국은 이들은 듣지 않고 바벨론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바벨화된 이 세상의 문화 속으로 엄청나게 막 블랙홀처럼 빨려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한 내 자녀들인데요. 오늘도 이제 특세를 미리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부터 다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야, 저기 거기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나오고 구속의 하나님이 나오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가져주신 성령 하나님이 다 있는데 너무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도신경이 제대로 선포되면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구속할 기업물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정치를 구속할 기업물을 정치가가 되고, 저 경제를 구속할 기업물을 경제인이 되고, 저 국방부를 구속할 기업물을 국방부 우리 일꾼이 되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기업물을 자의 비전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선포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이 기업물을 자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업물을 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기업물을 짜란 단어는 가알이라는 얘기예요. 고엘. 따라서 고엘. 이 기업물을 짜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레이기고, 그 다음에 민수기였고,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까지 갔습니다. 땅에서 피해서 죄 문제를 갔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르심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